성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한 안나가 기뻐했고 시몬도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눈물이 나도록 기뻐했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나타났을 때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가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임신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하는가 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특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은혜가 우리가 천사가 나타났다,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잊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왜 하필 메시아가 내게 잉태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금 이제 저는 약혼한 여자죠. 약혼한 여자고 지금 나이가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결혼에 대한 꿈, 행복 뭐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할 때인데 갑자기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신부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서 때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착한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마리아도 당황했을 것이고 무서워했을 것이고 요셉도 마리아 못지않게 지금 약혼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인데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름까지 져준 거예요. 그렇죠? 이름까지 져줬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는 일이 계속 더 큰 놀라운 일이 지금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출산한다.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셉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더니 요셉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순종했다 해서 아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리고 또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뭐 감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무슨 처녀가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잖아요. 야, 요셉도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편 요셉도 가만히 데려왔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천사의 말 한마디에 의심을 지워버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인정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때에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예언된 말씀이 기록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의 행복과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일반 직장 다니다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내려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막연하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닐 때 생활비며 등록금이며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고 제가 질문하면은 일주일 동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인데
거기가 이제 아신리라서 이제 시골에 그 농가 주택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사슴 농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사슴이 난산을 했어, 난산. 그런데 그 시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전사님, 지금 사슴이 지금 난산을 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순산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감사를 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았다, 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MBC 사장이셨던 그 조 무슨 목사님이, MBC 사장이면 이제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반대하더래요. 부인이 모태신앙인데 반대하더래요. 자기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 줄 몰랐대. 그래서 애들도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애들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에 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해야지. 그러면서 모태신앙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 줄 몰랐다, 그런 간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꿈과 행복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이 쉽지는 않은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도 연세대학교 나와서 고시 합격해서 잘 나가다가 그가 이제 대학원을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대학원 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수입이 없잖아.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은이 뭐냐면 써이자에다가 은혜의 은자를 해서 은혜로 산다는 거야. 은혜로 산다. 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삼남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증거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고통을 능가하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희생과 양보와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루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이 아니고 1년 365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만 효도합니까? 왜 어버이날을 정했을까 생각했더니 어버이날만이라도 효도 좀 해라. 어버이날만이라도 효도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그날 하루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매일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엔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요새 찬양을 너무 안 하는데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기쁨이다.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간증하신 건데 설교 중에 고등학생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하고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간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갔죠. 근데 그가 이제 중국에 이제 가기로 해서 갔는데 중국에 뭐 누가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어느 그 절에 그 중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자기 주지한테 한 사람은 알리러 가고 한 사람은 그 소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를 데려왔냐 그랬더니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러 올 것이다. 그 전도지를 가지고 기다렸던 거야. 그리고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 절로 데려간 거야. 그래서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하고 그 중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제가 액치에서 올 때 이제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수업이 오전 수업만 있을 때는 이게 히치하이킹 해갖고 자가용을 얻어 타고 와요. 저기 양평에서부터 이제 거기 서울까지 천호동 뭐 그쪽까지. 근데 그날은 외국인 여학생이 같이 타게 됐어. 근데 저는 이제 앞에 타고 외국인 여학생은 뒤에 타고. 근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대순진리의 무슨 총무인가 좀 간부예요, 간부.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대순진리회가 뭐 증상교인가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모든 종교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하고 저도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막 모든 종교의 좋은 거를 뽑아서 막 혼합시켜 놓은 게 아니고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부터 천호동까지 1시간 정도 더 걸려요. 근데 뒤에 있던 외국인 여학생이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송해.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어느 교회 간증하러 가는데 한국 노래 찬양을 연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거를 1시간 내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늘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평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